네, 우리 강홍선 교수님 너무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칼빈과 에드워즈의 칭의론에 특별히 연합의 관점에서 칼빈과 에드워즈에게 있는 그 공통점 잘 강조해 주셨고, 한국 교회가 칭의론을 가르치긴 했지만 잘못 가르쳐 왔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지금 지향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 개혁의 일반적인 큰 원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켈빈과 에드워즈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걸 우리의 목회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500주년 Quincentennial of the Reformation 그러는데, 종교개혁의 500주년 기념이다.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념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많이 있고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정말 종교개혁이 뭘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목회와 사역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그 날카로운 메스와 같은 정말 그 날카로운 비판, 우리에 대한 그 예리한 성찰,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자, 유럽으로 가자, 독일로 가자, 이런 얘기만 오히려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루터가 무슨 일을 했느냐, 또 켈빈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느냐, 역사적인 그런 관심에만 집중하지, 과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과 신앙과 교회와 또 모든 목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도대체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비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 루터와 켈빈이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사역과 목회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켈빈과 청교도 신앙, 특별히 또 에드워즈까지 봤을 때 너무나 우리들을 대해서, 물론 사랑이 담긴 비판이겠지만 날카로운 비판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교개혁의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목회와 나의 사역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혁,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 여기 지금 모인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에드워즈 컨퍼런스를 한다,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원리, 첫 번째, 오직 성경만으로의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럼 뭘 금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되고, 정말 무엇을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오던 것들을,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모든
우리의 신학적 사유나 또 신학적 진술이나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슬로건으로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오직 성경의 원리에 우리가 지금 입각해서 개인적으로 살고 있고 목회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느냐. 그랬다면 지금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기독교라는 진리에 반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세상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의 때만 주장되어 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비전을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너무나 분명한 원리잖아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강 교수님도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거다. 예. 맞죠? 자, 사실 이게 지금 오직 성경만으로의 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의 원리도 굉장히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도 자신에 대한 증거,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오직 성경의 원리를 붙든다면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거기는 뭐 논리적인 어떤 일탈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논리적 무슨 모순이 끼일 수가 없는 거고 논리적인 어떤 거기에 틈새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성경에서 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딴 걸 지금 자꾸 찾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직 성경만으로 고백을 해놓고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안 간다. 자기가 벌써 자기 안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거. 오직 그리스도란 얘기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왜 하냐? 성경에서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럼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오직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죠?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와의 연합의 머리로서 연합의 대표로서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에서 오직 은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에 자꾸 다른 걸 썼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근원적으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큐티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큐티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논리, 주님의 구원의 논리가 은혜의 논리로 가야 된다. 은혜의 논리로 가야 되고, 그 오직 은혜가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순종이죠. 서렌더죠. 굴복이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꼭 붙드는 것,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는 그 거지와 같은 심정, 그리고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을 바꾸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격적인 붙듦이 바로 믿음이라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논리적인 연결,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니까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누구만 자랑해라. 하나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개혁에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까지 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까지 가면 결국은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 솔라 데우스거든요. 솔라 데우스. 오직 하나님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삼위일체, 창세 전 구속 언약, 그죠? 창세 전 구속 언약으로부터 그 구속 언약이 삼위일체의 언약이었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모든 구속의 과정과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고, 그것이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솔라 데우스로 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죠?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정말 레디컬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레디컬하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레디컬하게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그런 좀 개혁과 갱신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인제사장의 원리, 우리 잘 아는 원리고요.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인 목사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만인제사장이라는 원리와 만인 목사라는 원리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기능상의 구별을 인정하는 원리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영적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에서의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을 만인 목사론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 그 교회 안에 그 기능상의 구별은 반드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솔라 데우스,
솔라데우스,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이요, 영광이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뭐 에드워즈 컨퍼런스 할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래서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구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당신의 구원을 의심해보라.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소명론과 만직 성직론, 그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가이퍼적인 영역 주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교역의 역할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목회자만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소명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이런 정신, 지금 제가 8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만 8개 정도만이라도 이게 지금 교회 내에서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이것이 수용되고 이것이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되어진다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잘 전달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또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이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기념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주장했던 우리 개혁자들과 이어서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저는 이제 켈빈과 에드워즈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10대 신학자들 보통 우리가 그 탑 10 리스트를 보통 뽑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신학자가 누구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네 사람을 영향력 면에서는 네 사람을 제가 지금 들었죠. 네, 101페이지에 어거스틴, 루터, 켈빈, 에드워즈를 지금 네 사람을 제가 큰 의미에서 교회 역사상 복음에 가장 충실했던 4대 신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리폼드 신학에만 국한한다면 또 다른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다른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종교개혁 이후에 리폼드 신학으로만 우리가 국한을 한다면 뭐 에드워즈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빙크라든가 또 그 외 뭐 대표적인 다른 학자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교회 역사상 네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뽑겠다. 물론 사람마다 또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넷 중에 둘인 켈빈과 에드워즈는 우리가 이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할 때,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102페이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켈빈과 에드워즈가 둘 다 55세에 별세했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켈빈이 1509년에서 1564년, 에드워즈 1703에서 1758년, 거의 한 200년 차이를 두고 이 두 신학적 거인이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진지하게 배워야 할 큰 스승이 저는 켈빈과 에드워즈라고 보는데, 거기 신학사적인 의의를 가서 103페이지, 켈빈은 정말 우리가 좋은 스승으로, 정말 큰 스승으로, 물론 이제 뭐 켈빈과 우리도 동등한 형제죠. 형제와 자매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다 동등한 형제와 자매지만, 그러나 켈빈이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의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03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읽어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 복음 진리를 변증하려는 특심한 열망, 비진리와 대적자들을 날카로운 지적 메스로 파헤치는 냉철한 지성, 그리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삶을 정돈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켈빈의 강요를 읽어보시면 그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죠. 오늘날 말로 하면 아주 쌍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보면 와,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생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우리 점잖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톰 라이트라든가 또 김세윤 교수님 같은 분들을 점잖게 우리가 좀 비판하니까 좀 이렇게 존경하면서 비판하는 건데, 참 정말 요걸 좀 들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요걸 좀 들으셔야 되지, 너무 신사적으로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지금 복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세윤 교수님의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뭐 우리가 정말 존경하니까, 선배로 존경하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자, 그래서 켈빈 신학의 특징을 얘기할 때 더 좀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점잖게 넘어가겠습니다. 칼빈 신학의 특징에서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의 원리, 당연히 그랬고요.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신학적 사변을 피한 신학자죠. 신학적 사변을 피했고, 그의 그 신학적 저술의 원리는 짧고 분명하게 brevitas et claritas라고 해서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라, 복잡하고 말 많이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삼일체적인 사유체계죠. 삼일체론의 역사가 16세기까지 전개되어 왔지만 그 동방과 서방의 전통을 결국은 한 사람이 통합을 해내는데 그 사람이 켈빈이었죠. 그러니까 켈빈 안에서 동방적 삼위일체론과 서방적 삼위일체론이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상당히 자세한 논리를 폈고요. 삼위일체적인 신학자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의 삼위일체론 이어서 그 다음에 존 오웬이 또 삼위일체론을 깊게 봤고, 또 그 이후에 개혁신학에서 바빙크 같은 신학자, 특별히 물론 이제 당연히 에드워즈가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자였고, 또 화란 쪽에서는 바빙크와 같은 신학자가 삼위일체론을 아주 견고하게 전개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신학자로서 켈빈이 남았고요. 세 번째 특징, 106페이지. 칼빈 신학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강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그 원리가 켈빈은 그것을 당연히 자기 신학의 핵심으로 놓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켈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그의 삶의 제스처가 뭐였습니까? 자기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묘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지금 어디엔가 있겠지만 켈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무덤 앞에서 자기를 기리며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염려되어서 그런 놀라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켈빈 신학의 중심이 뭐냐라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논쟁들 중심 신학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켈빈 신학의 중심 원리로 본다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나 뭐 그것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켈빈은 여전히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전체를 다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력하게 변증했던 신학자가 켈빈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강조. 그가 삼위일체적인 신학자였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제가 읽어보면은 켈빈 신학의 네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강조이다. 켈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차원적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였다고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오직 솔라 데우스로 가는,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닦았다는 것이고요. 켈빈 신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령의 비밀한 사역에 대한 강조. 칼빈은 철저히 성령의 신학자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올곧게 강조하였다. 그래서 켈빈 신학에서 성령론이 강조됐고 그 성령론이 오웬의 성령론이 에드워즈의 성령론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카이프의 성령론으로, 그다음 바빙크의 성령론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그 유산들이 계속 연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 108페이지. 여섯 번째 특징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그래서 교회론을 켈빈이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 2세대 신학자로서 교회론을 결국 확립한 거죠. 그 교회론의 핵심은 어머니 교회론.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다라는 교회론입니다. 참 놀라운 그 당시로 볼 때 놀라운 교회론이었죠. 그 가톨릭이 마리아를 강조하는 컨텍스트, 가톨릭이 마리아를 강조해 오는 그 컨텍스트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그 내용. 거기 10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이며 기르고 양육하고 훈계하며 가르쳐서 성숙케 하여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것이 그의 어머니 교회론의 골자이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참된 성숙이란 불가능하다고 칼빈은 믿었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명제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어머니를 떠나 성도가 자신의 영적 생명을 지탱할 방법이 없음을 칼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과연 칼빈만큼 강조했던 신학자가 있었나?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봤다는 것. 어머니가 얼마나 필수적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머니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한 개인의, 육신적으로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얼마나 불행한 것이라고 본다면,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 교회 공동체가 신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켈빈이 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특징은 109페이지. 그가 철저히 복음의 신학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 켈빈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계속 이제 켈빈을 비판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분들이 칼빈 신학이 다 좋은데 율법의 제3용도론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을 기독교 강요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 제가 기록해놨죠. 하지만 칼빈이 율법의 제3용도론을 개진한 부분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기능하는 율법이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문자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고 성령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컨텍스트에서 이해된 율법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를,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신약의 산상수훈으로 또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재해석한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제3용도론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칼빈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어떤 신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넘어갔어요. 거기 그 110페이지. 에드워즈 신학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잡았습니다. 역시 첫 번째 특징은 성경 중심주의.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성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래 켈빈에게 있었던 그 정신을 그대로 에드워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특별히 111쪽 특별히 에드워즈의 주저 중 하나인 구속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그의 신학적 사유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에드워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후대 청유도 신학자들이 쓴 조직신학서와 같은 교리적 조직신학서를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그가 구속사라는 큰 틀 속에 교리적 주제를 융해시켜서 포섭되게 하는 역사적 방법론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큰 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면서 그 안에 모든 조직신학과 교리적인 걸 다 포섭해버리는 그런 방법론을 에드워즈가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의 특징은 철저한 칼빈주의 노선이다. 칼빈주의 노선,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르미니안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시면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에드워즈는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를 관통하는 원죄론을 적극 수용하고 변호하였고 동시에 자유의지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작정과 인간의 의지적 자유가 조화된다는 컴패러빌리즘을 주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조. 칼빈과 같은 강조점입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임을 매우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정도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에드워즈는 선배 개혁신학자들의 주요한 신학적 통찰과 착상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것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칼빈보다도 한 차원 더 나갔다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에드워즈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신앙적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이제 켈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영리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대체로 영리 청교도 신학이 신앙적 감정의 중요성 혹은 신앙적 심리 분석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가 경험했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감정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한 차원 더 진전시켜서 그의 주저인 신앙 감정론은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의 그런 신학적 관심이 반영된 작품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신앙적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칼빈도 신앙인들에 있어서 실천의 중요성, 선행의 중요성을 칼빈도 누구 못지않게 강조했지만 사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학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신학자는 저는 에드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래서 신앙 감정론에서 에드워즈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적극적인 표지 12개와 그 12가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표지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실천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실천,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칭의 교리에 철저하게 충실하면서도 성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필수성, 그것의 본질적인 필연성에 대해서 에드워즈만큼 강조한 신학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강력한 실천적 신학을 주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역시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는 연합론을 주창을 했고 성령론을 강조하면서 여섯 번째 특징이 신앙적 감성과 실천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점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적인 복의 총체가 성령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라고 역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자체가 신적인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신적인 복의 총체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켈빈과 오웬을 이어오는 성령의 신학자로서의 전통에 서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켈빈과 에드워즈의 신학이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 닮아있죠? 닮았던 점은 114페이지. 첫째로 에드워즈는 칼빈과 같은 명석한 두뇌의 사람이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부시대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 에드워즈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둘째, 에드워즈는 칼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칼빈과 에드워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주인을 거저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선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칼빈만큼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셋째, 당대 루터와 선대의 교부들과 어거스틴 등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에드워즈 역시 16, 17세기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교부들과 어거스틴 등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실 칼빈이 우리가 이제 루터 신학과 칼빈 신학의 이제 비교, 루터론과 리폼드 신학의 이제 그 대조점 충분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 당시 종교 개혁 시대 때 켈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자기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루터가 내 신앙의 아버지고 우리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칼빈이 루터를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루터의 그 소논문을 읽고 켈빈이 회심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루터에 대해서 그게 아주 그 찬사를 켈빈이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고 다른 강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의미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전통 속에서는 루터를 같이 데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그 의지의 속박, the bondage of the will, 의지의 속박 같은 그런 주장, 그리고 루터의 선언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같은 그런 글들은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죠. 그래서 루터의 의지의 속박은 완전히 철저히 개혁주의와 같은 라인에서 쓴 책이고, 또 루터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은, 자유라는 소논문, 대단히 특별히 지금 2017년 정교개혁 500을 기념하면서 꼭 한 번은 읽어야 돼, 보고 다시 곱씹어 봐야 될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위대한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 비슷한 그런 라인에 있었고, 넷째, 칼빈이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로서 당대의 철학과 일반 학문을 통달하고 했던 것처럼 에드워즈 역시 크리스천 필로소퍼로서 당대의 경험론 철학과 계몽주의 사상, 더 넘어가서는 동양 사상에 이르기까지 에드워즈의 독서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를 비롯한 스토익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석력과 비판력을 가지고 그는 그 당시에 모든 당대의 다양한 철학적 흐름을 숙지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석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오류, 그리고 다양한 이단자들의 신학적 오류를 철저하게 해부하고 파헤치고 비평했던 것처럼 에드워즈는 반 어거스틴주의와 알미니언주의의 신학적 오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역할을 감당했다. 원죄론도 기독교 변증론이죠. 조직 신학적인 책이지만 변증론입니다. 자유의지론도 역시 변증하는 거고요. 무엇이 성경적인 진리냐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변증가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 여섯 번째,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에드워즈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표준이라는 복음적 성경만을 지탱했다. 일곱째, 칼빈이 성령님의 비밀하신 역사, 즉 조명과 각성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에드워즈도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했고요. 여덟째, 칼빈이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신앙의 실천과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듯이 에드워즈 역시도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 속에서의 실천이 신앙의 본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길임을 칼빈과 에드워즈 깊이 확신했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정황은 상당히 달랐지만 두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는 동일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실천의 신학자로서 칼빈과 에드워즈,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그런 신학자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과 에드워즈의 신학적인 차이점, 아까 이제 에드워즈의 특징을 좀 살피면서 나왔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가 117페이지. 에드워즈는 칼빈이 중세 천년 동안 거의 잊혀졌던 복음 진리를 회복하고 재확립하면서 비교적 큰 관심을 두지 못했던, 그리고 청교도 신학의 중심 화두였던 신앙의 체험적인 측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조금 더 오늘날의 적실성이 있는 면이 그런 면이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오순절 운동, 또 은사주의 운동, 이런 운동이 지금 강하게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의 감정적인 측면, 신앙의 체험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신학적 성찰을 했던 에드워즈의 바로 그 강조점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적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에드워즈는 켈빈이 교회 개혁의 정리를 쏟으면서 놓치고 있었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할 때 제네바 교회에서도 브라질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선교적인 그때 사역이 진행되었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켈빈과 켈빈의 제네바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하기가 어려워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자신이 인디안에 대한
미국의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자신을 들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선교적 관점을 자기의 삶과 사역 속에서 녹아들게 했던 그런 에드워즈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 측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에드워즈에게서는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118쪽에 칼빈이 중세 가톨릭의 알레고리적 풍류적 해석학을 비판하면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학을 회복시켰다면 에드워즈는 선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의 공헌에 기초해서 다시금 예표론적 모형론적 해석학을 회복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제 모형론이 지나치게 나아가고 이제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지나치게 나아가므로 알레고리적인 풍류적인 해석으로 가는 건 우리가 단호히 반대해야 되죠. 단호히 반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데 있어서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라는 측면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여 모형이요 예표였다는 그 예표론적인 해석학은 에드워즈에게서 사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 grammatical, historical interpretation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eological interpretation 할 때, 신학적 해석을 할 때, 특별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모형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적인, 그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 거기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표론과 모형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드워즈가 루터 켈빈을 벌써 한 차원 넘어서고 있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예표론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에드워즈는 그 방향으로 갔던 걸 우리는 보게 되죠. 네 번째, 에드워즈는 칼빈보다 폭넓게 일반 학문과 철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아퀴나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면서 동시에 철학과 신학을 자신의 인격 속에 통합한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플라톤주의, 아퀴나스의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넘어서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통합하려고 했던 에드워즈, 이것이 사실은 영미 전통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에드워즈에서 나타났고 신학과 일반 학문의 통합은 사실은 더치 전통, 화란 전통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전개되어 왔죠. 그리고 그 화란 전통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에 있는 또 리폼드, 더치 리폼드 계열에서 신학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학문,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성경에 비달해서 기독교 신앙에 비달해서 바라보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관점을 또 확대해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30 이제 한 3년 되었다고 본다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칼빈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 한 130년 동안 해왔잖아요. 칼빈에 대해서는 해왔는데 지금도 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사실 개혁 신학을 하고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기독교 강요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읽어보거나 연구를 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책을 읽으라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거든요. 늘 가까이 두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별로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읽지 않고 있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정도고 장식장에 장식하는 정도로만 돼 있지 실제로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 신학적인 그 목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칼빈이 물려주었던 주옥 같은 신학적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개혁신학회가 칼빈 신학의 성령적인 유산을 소개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해 왔지만 지역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칼빈 신학의 복음적 유산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30년이 지났는데 건강한 복음적 개혁신앙보다는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방종주의, 한국교회 또 영지주의, 한국교회 더 넓고 깊게 퍼져 있다는 부정적 분석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교회나 개혁신학을 지향하지 않는 교회나 거의 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일부 청교도적인 목회, 일부 개혁신학적 목회를 좀 주창하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개혁주의적인 목회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천한 정말 그 피상적인 노력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121쪽. 칼빈에 비하면 에드워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 에드워즈 아직까지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저작 전집의 한국어 번역판이 계속 출간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칼빈과 칼빈의 신학을 사랑하는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라면 에드워즈와 에드워즈의 신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칼빈을 읽고 에드워즈를 읽어야 한다. 칼빈과 에드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은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위에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기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운 신앙적 교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당겨서 끝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2017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들을 우리 자신의 사유와 세계관과 삶 속에서 어떻게 녹여서 스며들게 할 것인가. 특별히 그 부분을 신학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고민이 함께 진지한 그 노력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고 또 서로가 연결해서 네트워크해서 정말 건강한 개혁신앙의 뿌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노력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2017년 종교개혁 500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사실 다시 한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우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정리되고 교회의 사역이 정리되고 모든 영역들이 정리되는 그 길로 가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들이 모였지만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앙의 그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하고 정말 그 개혁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더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일에 우리 모두 각자 또 함께 그 일에 같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